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자, 30장은 욥의 탄식과 토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고통받고 있는 세 종류의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30장 1절부터 보면 그가 겪는 고통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는 고통은 사회적인, 인격적인 고통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나이도 한참 젊은 어린 것들. 또 그들의 아비는 오히려 내 양떼를 칠만하지도 못한 그런 자격도 없는 천하고 낮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고통이죠.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욥이 잘 나갈 때는 감히 머리도 치켜들지 못하고 그 집에 일을 조금이라도 맡겨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며 벌벌 기던 자들이었는데 지금 자신이 이 고통과 아픔에 떨어지니 그들이 감히 교만과 욕을 하며 조롱하며 의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 고통이 무한히도 큰 고통이었죠. 이게 30장의 첫 번째로 그가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감히 말도 할 수 없는 천하디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침한 골짜기와 흙덩이를 뒹굴고 바위를 굴며 바위 굴에서 사는 그런 존재들, 가장 비천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조차도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3등 시민에게조차 욕을 먹고 조롱당하는 4등 시민으로 떨어진 욥의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서 그 욥이 당하는 두 번째 고통은 육신적 고통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당하는 두 번째 고통은 말 그대로 육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자기를 심각하게 조여오는지 밤잠을 설칠 만큼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통증 속에 부르짖다가 잠시 잠깐 졸다가 또 그 고통에 깨어나서 또 신음하게 되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으니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향해 잠잠하고 침묵하신 세 번째 고통이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은 자기를 돌아봐 주지도 않는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는 극심한 고통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바람에 그냥 흩날리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자기를 내팽개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내던져 버리시는 이런 형국에 하나님은 나를 두셨구나.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사실은 그 사회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두 번째 육신에 당하는 두 번째 그 고통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고통으로 욥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24절에 보면 욥은 이 고통 속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부르짖음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이 부르짖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심령을 다시 한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돌아보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시나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5절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전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들, 그러니까 고통과 눈물 속에 있었던 자들을 내가 돌보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 않았습니까? 빈궁한 자들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하며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오늘 내게는 왜 이런 겁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람답게 살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결과가 이런 참담함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겹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인 것이죠. 욥의 가장 극심한 고통은 사회적 고통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 큰 것이지만 사실 그건 사회적 인격적 고통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참아낼 만한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회적 인격적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느끼는 영적인 사람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3단계의 고통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육신적 고통, 사회적 고통, 그리고 영적 고통까지 그를 짓눌러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과 소외 속에 내던져져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영적 곤고함과 외로움 속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욥의 탄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햇볕에 쬐지 않았으나 자신의 피부가 검어지는 고통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속이 쓰리고 아프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그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길바닥에 내던져진 그런 존재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탄식하고 있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더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오늘 사회적인, 환경적인,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나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욥처럼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욥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욥을 향해 끊임없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아직 30장만 보면 욥의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욥아,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내가 너를 응원했고 내가 너를 박수쳐서 이기기를 힘내었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욥기의 후반부에 가면 욥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외면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린 것 같은 고통 같은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그 타이밍이 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극단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감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실 거라는 믿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이 고통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다는 것이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짓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욥의 친구들의 말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욥의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격려였고 위로였고 조금만 더 참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도 주님의 때에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서 주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봉학교의 성경 공부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그 일꾼들이 말씀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통을 무엇이라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회적인 외면과 고통이 극심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뼈마들을 쑤시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 큰 고통으로도 감당이 안 될진데,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욥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라고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고통과 아픔 속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다면 마지막 주님의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내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의 삶, 복된 길이 열리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